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하 26장, 요한계시록 13장, 스가랴 9장,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유혹들이 있고, 따라서 이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만함을 물리쳐야 합니다. 교만은요, 어느새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를 중심에 세우고요, 쌓아온 우리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역대하 26장은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졌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우시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마에 나병이 생겨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살다가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런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 교만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순간의 교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힘써 쌓아온 승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강성하게 하시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강성함이 교만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강성함 때문에 어리석게 교만하지 말고요, 오히려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합니다. 자, 또한 물리쳐야 하는 것, 악한 권세입니다. 교만과 더불어 우리는 세상에 역사하는 이 악한 권세도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하지 말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요, 두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42달 동안 일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는 거짓 선지자로서 첫째 짐승으로부터 받은 이적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이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 악한 짐승이 받은 권세에 대하여 전하는 말씀을 주목해보면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 말씀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당장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크고 강성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권세가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하는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구절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42달, 곧 3년 반 후에는 그 권세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결코 영원하지 않은 권세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그 악한 권세에 대항하며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권세입니다. 잠시 잠깐의 권세인 세상의 악한 권세에 굴복하여 타협하고 넘어지지 말고요,
이 악한 권세는 생명을 걸고 대항하여 물리치고 주님의 권세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을 권세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요, 헛된 재물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세상의 악한 권세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재물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가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재물은 결코 헛된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스가랴 9장은요, 유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메시아가 다스릴 평화의 왕국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로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목을 하면 재물의 헛됨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스가랴 9장 3절 4절 말씀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께서 두로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태워 멸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두로는요, 해상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아무 가치도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그 쌓은 재물이 헛되이 사라질 뿐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 재물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심판의 때의 재물이 아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 재물을 물리치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의 은혜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릇된 욕심 물리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릇된 욕심 물리치고 버려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자신의 유익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 욕심이 바로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곧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 헌신했는데, 가룟 유다는 이를 낭비라고 평가하며 오히려 그 헌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한 이면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와 같은 욕심은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불의함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믿고 따른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 욕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또 우리가 힘써 본받고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교만도, 재물에 대한 탐심도,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욕심도 물리쳐야 합니다. 악한 세상의 권세의 유혹도 물리치고 겸손히 섬기고 희생하고 주의 권세를 소망해야 합니다. 바라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순간의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강성함에 형통할 때 오히려 주님의 본을 따라 더욱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에 굴복하고 타협하여 넘어지지 않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권세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재물과 욕심을 이기고 주의 십자가를 따라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 소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